마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스토리가 연결된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13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체크 한번 할게요. 숙제들 하셨나요? 뭐요? 하는 분들 남학생이 아니라 학원계에서 10년을 제가 강의했잖아요. 때로는 학원에 그때 당시 학원에 가서 할렐루야가 가끔 나왔고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학생들, 남학생들 손 잡았나요? 닥터마 잡았습니까? I think you can understand. 모르는 척 하시는데 집에 가셔서 와이프 손 잡으면 잡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 숙제라고. 형제님은 지난 시간에 또 못 오셨고. 우리 성경제님 손 잡았습니까? 예? 잡으셨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자매님 정말 좋았죠? 예? 그게 아니라 집에 가면서 선생님이 숙제를 잘못 알려줬나, 학생이 못 알아먹나. 닥터마 잡으셨죠? 예, 저기는 잡고 싶어갖고 난리 있기 때문에. 장로님도 하셨을 테고. 예. 우리 미스 러베트. 역시 잘하셨어요. 한국말 다 알아듣으세요. 형님도 잡으셨고. 안 잡았어요? 오는 길에 오늘 오기 전에 갑자기 생각났구나. 저도 이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막 오늘 숙제는 잘했어요. 그렇게라도 잡으세요. 한 번만 더, 한 주간만 더 숙제 내드릴게요. 이번엔 주중에 뭐 가면서 해도 좋고 주중에 한번 이렇게 딱 잡고 사랑해 한 번만. 쑥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교회로 안 가 그러신 남학생들, 남자들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래병진도 고맙습니다. 순종들 잘해 주셔서. 요즘에 감기 유행인데 벌써 한 2가정 또 감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심하면은 웬만하면 오시고 너무 심하면은 또 집에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 시작할게요. 여러분 신앙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저를 보실 때 목사이긴 하지만 저의 신앙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라고 해서 신앙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는 모든 장막이 다 벗겨지거든요. 지금 제가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일정 부분 다 벗겨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벗겨보고서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 알게 되실 텐데 그때가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꼭 신앙이라는 단어를 입히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될 거예요. 두렵다라기보다는 종종 그때가 저는 걱정되기도 하고 또 제가 긴장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큰 집을 지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꼭 이렇게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좋은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산 사람일수록 우리 주님과 가까이 천국에서 줄을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쪽에 있는데 제가 뒤에 이렇게 서 있을까 봐 조금 그것은 걱정이 돼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해주세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거든요. 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한 사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저의 신앙,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질문입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 본인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세요? 직분? 아니에요. 오히려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초라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 연수?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주님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이에요. 띄워주실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실 거라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비유 나와요. 저를 보십시오. 성경 안 봐도 다 아는 비유니까요. 워낙 유명해서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볍게 지나치는 비유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 맺는 삶,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 또 혹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단어, 밭이라는 단어와 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밭은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우리 자신을 말해요. 혹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 씨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동일한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밭은 네 밭이에요. 네 가지 밭에 동일한 말씀이 뿌려져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어떤 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떤 밭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추워서 에어컨을 좀 틀어놨습니다. 적당히 추우면 장로님 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밭은,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밭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즉 열매는 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밭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보다는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제시하는 밭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밭입니다. 길가밭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길가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전혀 열매가 없어요. 씨는 뿌려지기는 뿌려졌는데 그 밭이 길가밭이니까 그 뿌리조차도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죠. 뿌리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나왔습니다. 15절에서 이것을 주님이 또 친히 풀어서 설명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귀로 피지컬하게 말씀은 들려요.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죠. 혹은 성경을 또 여러분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악한 사탄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점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이 말씀을 모를 수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목사님 말씀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들이 내게 너무나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이진아 자매님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화요 성경 모임을 나오셨거든요. 통독 성경 첫 번째 성경 통독 모임을 왔는데 그때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게 정복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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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거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합시다.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 읽고. 지금 한 달 됐습니까 우리가? 네. 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죽여 이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겠다고.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럴 때부터는 좋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밭은 안 들려요. 많이 들어도.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성경책만 펴면 바로 졸음이 와요. 그런데 성경책 펴는 것 가지고 그러면 왜 사탄이 나와 함께하고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성경책 읽으면 좁니다. 늘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밭은 말씀은 듣지만 귀로는 들리지만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밭입니다. 돌밭입니다. 첫 번째 밭과 이 돌밭에 큰 차이가 있어요.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해석할게요.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with joy, 기쁨으로 받습니다. 영어 성경에 with joy라고 나와 있죠?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넘어져요. 이분이.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뭡니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오래 다닌다고 해서 뿌리가 깊어집니까? 믿음의 뿌리가? 뭐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래 다녀도 사실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와요. 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 시험에 딱 들어버려요. 그때 넘어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밭은 쉽게 넘어져요. 쉽게 시험에 들어요. 지형학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보면 돌밭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의 많은 부분이 석회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석회질에 떨어진 그 식물이 잘 자라질 못해요. 자란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자라기 힘들어요. 그러다가 뜨거운 태양이 쬐이면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밭이 두 번째 밭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번째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내 심령에 확 말씀이 찹니다. 기쁨도 넘칩니다.
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도 생깁니다. 찬양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눈물도 흐릅니다. with joy의 상태예요. 기쁨의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런 모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여버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안 보여버려요. 삶에 다가오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with joy, 기쁨의 상태였지만은 quickly fall away, 이제는 속히 떠나버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의 밭입니다. 이번에는 가시밭이에요. 이 세 번째 밭에 대해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분들 예수님 진심으로 믿는 분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아요. 그런데 열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은혜와 생명이나 평강이나 내 삶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고 주님을 또 사랑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세 가지를 아우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가시예요. 좀 안 들리죠? 지금은 좀 껐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꺼보실래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요. 목사가 내가 진짜 진심으로 주님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건 나는 분명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 예수님 진짜 믿습니다. 또 미안합니다만 제 와이프보다 제가 더 와이프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와이프를 사랑한 것보다 제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좋질 않아요. 제가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쉽게 무너져요. 이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데 세 번째 밭이 그 밭인데,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가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 가시가 무엇일까?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합쳐서 보면 두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놔두시면 됩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것이 그 안에 가시로 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자라지 않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평강이 없다. 목사이면서도 오래 예수 믿고 오래 성도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면서도 그 은혜와 기쁨이 그에게 머물지 않고 생명이 없는 이유를 가시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 이유 가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물의 유혹, 욕심이라고요. 그 안에 재물의 세계관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 재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 믿고 이 목회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지역에 한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바라고 세상적인 재물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잘못된 디자이어. 세상적인 욕심이 내게 차면요, 매일 뭔가 부족하고 답답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도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늘 불만이 있으니까요. 늘 뭔가 쫓기면서 불안정한 삶을 사니까요. 그러다가 조그만 것만 어려움만 다가오면 팍 넘어지고 가정에서도
터져버린 거죠. 그런 사람은 세 번째 밭은 성공했다가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도 진짜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거, 더 큰 거, 늘 우리 중독이라고 하죠.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찾고자 해요.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죠. 또 잘 살라고 하셨어요. 돈도 좀 벌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재물을 내가 조금 더 벌고 싶은 마음, 또 세상적으로 내가 조금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 그것이 때로는 내게 유혹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 약해진다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지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내게 지금 가시로 와 있지 않는지. 더불어 또 주님께서 또 한 가시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시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가시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맨 앞에 등장을 시켰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가시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맨 앞에 나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시입니다. 뭡니까? 세상적인 염려입니다. 본문에 말하죠. 염려가 18절과 9절에서 어떤 이는, 형제님 띄워주실래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염려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은퇴 후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몇 년 후를 염려하고 그다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염려가 가득 차면 그 사람 평안 없습니다. 늘 우울합니다.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네 번째 밭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오. 옥토입니다. 우리 마음밭이라는데 그 마음밭이 옥토임 밭이 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밭은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그 밭이 씨가 뿌려지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 동일한 구절,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옥토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이 옥토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좋은 거 사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살피고 또 적당하게 적절하게 사주는 것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부모들이라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아이의 마음이 어떤가? 이 아이가 어떤 밭인가?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수 있을지. 잊혀지지 않는 제 하나 에피소드 이야기 드립니다. 30년 전에 제가 누님댁에서 제가 학부 생활을 공부할 때 누님댁에서 방학 때를 보내고 했어요. 그때 매형이 이제 기아자동차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매형이 기아자동차 직장을 다니면서
또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학업에 대한 이 열망이 있어서 방통대라고 부르죠. 한국의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매형 서재에서 제가 방학 동안에 잤어요. 매형 책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매형이 전공했던 게 조경학입니다. 조경학 아시죠? 영어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인가? 반응이 없네요.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조경학 꼭 키우는 것 같은가? 또 밖에 나무들 이렇게 관리하는 그걸 전공했어요. 매형이. 책이 딱 있으니까 그때는 뭐 젊은 때고 시간도 좀 있을 테니까 닥치는 대로 막 관심 있으면 책을 이렇게 읽을 때예요. 집에 있다가 매형의 전공 서적들 방통대 서적들을 이렇게 읽었어요. 쉽더라고요. 책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책인데 그 책 서론 부분, 네, 그 책에 대한 소개 있잖아요. 서론 부분에 그 책을 지은 교수님이 써놓은 내용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아름다운 종언과 그렇지 못한 종언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서론에서. 아름다운 종언과 그렇지 못한 종언의 차이는 이 딱 한 가지 차이래요. 뭔지 압니까? 종언사가 그 종언을 가꾸느냐 가꾸지 않느냐의 차이래요.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마음이 꼭 정원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 꽃밭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다 나름대로 꽃을 피우고 있어요. 내 꽃은 어떤 꽃일지 모르겠어요. 예뻐요 누가 그래서 감사해요. 말씀을 이때 맞춰버려야 되는데 다 우리 마음에 종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꽃들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영의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다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늘 마음의 종언을 가꾸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계신 한국 사람들과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서로가 있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어렵잖아요. 각박하잖아요. 상처받을 일도 많고요. 여행 오기는 좋아요. 미국이 또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 마음이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작은 것에서 상처받고 이 마음의 종언을 잘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언사거든요. 우리 마음의 꽃밭인데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꽃밭이 좋은 꽃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처럼 집사님들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었을 때 좋은 꽃밭으로 그래서 내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어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또 에레미야 4장 3절에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땅이 좋아야 하는 것. 그때 그 땅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가꾸실 때 한 가지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가꾸는 데 있어서 진짜 정원사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때도 이게 좋잖아. 이게 맞잖아. 밤 하루를 마치고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가꾸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가꾸라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저희들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요 모두가 다 좋은 마음의 꽃밭을
가진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주의 향기가 드러나고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